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혜사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뜻이 곁에서 돕는 분,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한마디로 돕는 분이십니다. 에, 또 부부간에도 옆에 돕는 아내가 없으면 남편 못 살거든요. 밥도 굶게 되고 좀 처량하게 되죠.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이 없이는 어쩌면 처량한 그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 다 함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2달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참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네, 성령.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 그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1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또 세우고 성령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큰 일을 이뤘거든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와, 너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더욱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죠. 이제 현재 이제 3번째 사도행전은 이제 묵상 중인데 그렇잖아요. 저와 우리들의 대화 속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거의 사라진 지 좀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이나 뭐 연보
주제처럼 이 강단에서 잘 전해지지 않는 주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데 이 설교 시간에 좀 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주제인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네 번, 세 번 정도 시리즈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간단한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은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도움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성도님들 안에 계신가요? 제 간증을 하면, 제가 후에 거듭난 후에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막 커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에게 누군가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이 책 저 책 막 연구하고, 또 저분 메시지 이분 메시지 막 듣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혼란을 준 것이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언사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 외치면 뭐 주변에서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일반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해되실 텐데 우리 모여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그렇게 이제 언사주의에 이제 빠졌고, 또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니까 잘못 길을 들어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서 이제 건져 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군생활 중에 제가 이 대대 군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외박을 나가면은 그 기독교 서점이 있더라고요. 금촌에 나가면은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는데 독립교회 소속의 목사님, 믿음이 가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과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저의 잘못된 그릇된 성령론에 대해서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빠져 있다 해주시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제 안에 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막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헤어지면서 책 두 권을 꼭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존 메가든 목사님의 언사 원투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의 그 원투를 꼭 읽어봐라.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막 거부하고 싶어요. 그걸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책 두 권을 사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대조하면서 가르치시니까 성경으로 조목조목 이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저희 잘못된 부분들을 메스로 수술하듯이 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죠. 맞긴 맞는데 이걸 그런데 받아들인 후에 정말 자유함을 얻었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구원 받고 난 뒤에도 여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구약 1316페이지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이 성전 재건축을 진행 중인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 어떤 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역을 오래 해 오신 분이 자신이 그 사역의 오랜 경험 끝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과 성령의 힘을 비교하자면 호미로 일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말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명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또 여러 훌륭한 책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통해서 설교를 배우고 있거든요. 책들도 출간한 한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뛰어난 강해 설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힘은 그저 호미로 땅을 깨적거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잠깐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부모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잖아요. 어제도 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부모처럼 애들에게 말하듯이 성령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위로도 하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교훈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그 도움 없이 전도도 가르침도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기 네모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엇을 소멸치 말라.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이시죠? 장훈님,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 괜찮나요? 예. 제 목소리 때문에 기도가 방해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들리잖아요. 실제 하거든요. 이처럼 성령님이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삼위일체 중 한 분,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분이 성령님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 이 성령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또 너무 지나친 그런 은사주의에 이제 빠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모임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성령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무시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성도님들 이제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첫 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이 세계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 대단하다. 와 맞아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그 원천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그들이 그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도구가 됐다는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이 자신이 떠나면 그 중요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떠나셨죠? 무엇을 부어주시면서 떠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 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역을 할 때 함께할 그 능력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인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날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에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말했죠. 요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엘이 말했는 거. 또 세례 요한 또 말했어요. 또 주님 자신 또 자주 언급하신 이 지상에 누가 오신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때 이 오순절, 그때 그분이 오셔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즉각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심지어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한국에까지 미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이제 8절인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 많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의미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능력입니다. 이제 앞에 도표를 보시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오직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신분이 달라져요.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이 되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성령의 세례가 한 번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반복되는 체험이에요. 모든 신자가 꼭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받으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충만한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능력이 달라진다. 어떻게? 자신을 내어드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전후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능력을 힘입기 전 이 베드로는 어땠죠? 매우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불같아요. 성깔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비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만 명의 천하 각국에서 온 그 군중 앞에서 그렇게 비겁하고 소극적인 이 사람이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뭘 했을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어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달라졌을까? 그가 그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담대히 외치고 있는데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소극적인 것은요, 그 사람이 세상 학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 못 받아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량이 내성적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정말 담대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베드로 보면 도망가잖아요. 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전제 조건.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면은 회개와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분명히 좀 눈을 뜨듯이 딱 아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성령을 통한 회개,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죄에 대해 근심케 하고 또 양심에 큰 이렇게 찔림을 주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떻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죄만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따를 마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서두를 때가 있잖아요. 빨리 이 신앙 고백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채 읽기도 전에 어떻죠? 따려고 하는, 읽지도 않은데 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죄책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죠? 거짓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얻기보다는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자, 5절, 6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를 들어 제 경우에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제 안에 어떤 것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냐면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게 들리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거기도 나 보, 내가 보지 못한 거 그들이 보지 못한 거 내가 보았다. 그들이 듣지 못한 거 나는 듣는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자, 구원 받기 전에 어, 성경을 봐도 내 설교를 들어도 한 구절도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들어도 그저 인간의 좋은 말로만 들리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가 보네요. 하나님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듣는 태도, 성경 읽는 태도.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신 후에 단번에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의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날부터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죠. 이 성경이 한마디로 성경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더운 날씨 수박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 성경이 수박의 단맛처럼 이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또 찬양을 부르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전에 왜 저 노래를 부르지?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나의 고백이 되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막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상상도 못한 영적인 것들을 막 사모하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의 눈이 뜨이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찾게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이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모두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물을 수 있지만 진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앞에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의 보정, 약속의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보혜사로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도록 도와주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또 성령께 예민하게 되고
또 그분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친밀해지고,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어요.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침례를 받았지만. 현재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있는가? FF 브루스라고 하는 최고 신학 학자이십니다. 최고의 신약 학자. 우리 모임 형제님이신데, 교계에서도 이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성령은 성도의 삶과 사역의 필수적인 주체이시다. 성령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다락방 밖으로 결코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지속적인 지시 없이는 교회는 언제든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도 그래요. 이분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업적을 만든다고 하나요?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화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기 어려워요. 자기 한계 속에서만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잘하고 있다. 교만한 거죠. 겸손하지 않아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했나요? 40년 동안 자기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주님만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귀한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또 많은 공부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말에 그런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자원으로는 안 된다. 앞서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 백성들과 유다 총독 이 서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다가 여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됩니다. 백성들의 무관심, 또 자원의 부족, 아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찰나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들의 많은 자원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부터 뼈저리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그 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짧고 굵은 삶과 길고 가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짧고 굵은 삶을 선택했답니다. 좋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따분한 표정을 짓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 힘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스데반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죠. 빌립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정말 건강하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짧고 굵은 삶을 선택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짧든 길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만 산다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정말 성공한 생애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 이번 주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인도함을 통해 좀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내 삶의 목적, 내가 사는 그 이유, 이 교회와 이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좀 변함없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